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였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항상 이 서신서들 보면 바울의 서신서 또 히브리서 또 베드로 전후서 같은 그런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말세에 대한 경고죠. 정말 몇 번이나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현실에서 어려움 당한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 이상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땅의 삶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땅의 삶에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마지막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무슨 엷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요새는 전화기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앱을 새로 개발하고 나서 그 앱이 이제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없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앱이 이 배경 화면에 떠 있는데 색깔이 점점 여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짙은 파란색이었는데 점점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회색으로 되더니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하여간 거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아이디어는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결국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생만
그렇게 멸망하면 좋겠지만 그 거짓 선생의 그 가르침을 듣고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성경 공부에 간 적도 없는데요. 예, 그런 거짓 선생이 하는 성경 공부를 간 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거짓 선생 하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뭔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드러내면 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따로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뭐 나중에 거짓 적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는 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물들여 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 가정 가운데 물들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정말 그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웬만하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웬만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이제 점점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아주 갈라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의 반대는 뭐겠어요? 의로운 자잖아요. 근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건한 자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도 나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의롭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플러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 불의한 천사들 용서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거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그 노아의 때,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불의한 자들 용서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때 구원한 것 노아와 그 식구들 합해서 8명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죄악이 더 관영했을까요? 아니요. 지금이 저는 더 관영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특징적인 죄악은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런 어떤 동성애가 그때가 더 심했을까요? 아니요.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커밍 아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막 인기도 있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막 높여주고 막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이 훨씬 더 심한 그런 때죠. 동성애자를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못하게끔 그렇게 막 법으로까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멸망치 아니하시는데 오히려 뜻이 있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느냐? 경건한 자들, 결국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 말에 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아래, 형벌 아래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
거짓 선생이 지배하는, 결국 악한 것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거짓 선생이 지배하는 그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경건하는 거예요. 경건한 것. 의로운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 것들, 정말 세상의 소문들이 그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보다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경건한 자들에게, 경건한 자들을 그 모든 시험에서 환란에서 건지시는 것, 그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거짓 선생들에게, 정말 그 거짓 풍조를 증거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